오늘 민수기 13장 읽습니다. 13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13장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12명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을 대하는 다른 태도들이 있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할 때가 왔는데 그 땅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1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정탐할 사람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휘관 된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신명기에 가보면 이 민수기에서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2세대, 3세대만 남았을 때 그들에게 모세가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는 것 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이 야 정탐하라 시킨 것 같이 보이는데 신명기와 같이 섞어서 보면 그 속사정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2세대, 3세대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가리키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13장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 이제 저 땅 가서 차지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전달한 거겠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을지, 어느 성금부터 먼저 쳐야 될지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죠. 이 의견을 듣고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 2절에 숨겨져 있던 행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요청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리더급에 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본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여호와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정탐하게 해달라고 했으니 정탐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들을 그 명령대로 지휘관들을 뽑아서 보낸 거였다. 그 12정탐꾼의 명단 지파별로 루벤, 시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의 명단이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호세아도 여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 이름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죠.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는 모세가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이름이 다시 한번 강조돼요.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할 사람들에게 정탐할 내용, 임무,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곧 그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 세부 내용은 먼저 그 땅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무리들이 그냥 일반 마을인지 아니면 성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요새화된 산성으로 된 마을인지를 확인하라. 다음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래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 과일도 증거물로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포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흩어봤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싸워야겠는데 싸울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맞는지 이런 걸로 확인해 보라. 이것이 이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호베 이르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메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또 나오죠. 이제 신체 조건들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지금 보시면 그 땅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증거물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확보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 증거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땅에 간즉 진짜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가보니 우리가 목축을 하는데 목축하기 좋고 그 다음에 과일 꿀들이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더니 진짜 그런 땅이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여기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견이 갈라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정탐하기 전에도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이제 정탐까지 했으니 이제 올라가야죠.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맞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10명이겠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정보가 있었죠. 싸울 사람들이 이 사람 눈에는 더 커 보였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분명했지만 거기서 싸울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10명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보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고요. 그 중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다만 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상대들로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같이 여겼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10명의 소리가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보면 14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지요. 오늘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10명하고 2명. 만약 우리 교회에 장로님 12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해서 공동회의를 열고 발표를 해요. 10명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명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 중요사항을 결정합니까? 오늘 이거 비판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 반드시 옳을까요? 이제 눈앞에 약속한 땅이 탁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왕이면 정탐해서
완벽하게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만 그 의심이 해소되면 믿음이 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의심을 갖고 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탐해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빗나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또 한 가지 거인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거는 영향력이 있어요. 엄청 큰 영향은 여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10명의 선택은 2명의 선택보다 힘이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공동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다 아마 갔다가 우리 다 망한다 했을 거예요. 같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살펴졌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믿음에 따라서 선택이 갈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도 아니더라고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하고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똑같은 정보 아래에서 똑같은 일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살죠. 똑같은 뉴스를 들고.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 뭘까요? 그거 오늘 이 새벽부터 좀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저 거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